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야훼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Advent라고 그럽니다. 이 아벤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은 오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하는, 바로 오셨다고 하는 뜻이 아벤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더 빛내고 그것을 감사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관하여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순종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 아벤트의 영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이름입니다. 철수야,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서 많이 짓는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뜻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왜 하필이면 성탄절을 만들어내고 또 아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이단들, 영지주의, 육체를 부인하는 이단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합니다. 영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 악한 육체의 물질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단이 창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가 출생한 바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야. 이것을 널리 강조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절기를 만들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만들어가지고 아기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강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이단들 때문에 생겨난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벤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대강절, 대림절의 영성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 영성과 함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 그냥 오시기만 하지 말고 빛으로 오셨으면 빛이 환하게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오셨으면 실제로 구원받은 줄 알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 빛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셨으니 지금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참 고달픕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셨으니 내 인생에서 어둠은 쫓아내 주옵소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새벽에 우리는 시편 123편을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희망이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주 양 간절하고 애절한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기도를 어제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그것은 안일한 자의 초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겁내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나를 조롱한다는 거죠. 멸시한다는 겁니다. 조소와 멸시가 넘치나이다. 내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소가, 이 교만한 자의 멸시가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 가정생활이나 내 개인의 생활 속에 또는 국가 사회 속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과 우리 속을 정말 참 괴롭게 하는 멸시와 초소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도 보면은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야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추운 겨울에 저 강원도 그 철원군 동성면 그쪽 그 깊은 산 속에서 보초 근무를 많이 썼습니다. 한밤중에 양 영하 20도 이하로 뚝뚝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서 빨리 시간이 좀 흘러가가지고 보초 교대 시간이 오면 좋겠다. 빨리 시간이 흘러가면 좋겠다. 요즘은 너무 시간이 빨라가지고 좀 빠르게 안 가면 좋겠다. 시간아 좀 멈추어라. 요즘은 시간이 좀 멈춰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그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면 좋겠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고사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후원하고 응원하는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넘치는 멸시와 이 안일한 자의 이 조롱과 비웃음을 하나님 거두어 달라는 것이죠.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주권을 빼앗기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사사기 2장 1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켜서 섬기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압박과 서름을 받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과 멸시와 그리고 조롱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애통하며 회개하며 정말 내가 왜 그랬던가 과거에 하나님 떠났던 그 불순종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다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주 교만한 왕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죠. 그 편지 내용이 모욕하고 아주 그냥 비웃는 편지입니다. 너희들의 신, 내 손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긴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찍이 항복하라 이 말이죠.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겁내고 벌벌 떨면서 일찍이 항복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32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자기 자식들한테 암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말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쳤다는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주의 종된 선지자 이사야와 합하여 그 이사야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전염병으로 다 쓰러지는 그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포로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말 참 율법을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 멸망한 후에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애언해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환난당하고 포로가 되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강제노동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제사장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할 때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좋았는가.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그만 지루해져 가지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끌려간 포로 수용소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성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냥 눈물만 찔끔 나오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통곡이에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통곡이고 회개하는 통곡이고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옛날에 솔로몬 왕은 장차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줄을 알고 벌써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까지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포로 생활하는 포로들 살고 있는 그 동네 바벨론 강변에 와가지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벌써 수백 년 전이죠. 장차 이와 같이 적국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될 걸 내다보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죠. 애언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끌려간 그곳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간구하고 온 마음 온 뜻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 돌봐 주시고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된 겁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벤트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떤 영성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은총을 기다리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우리 개인의 일생에서도 우리 국가 사회의 이 운명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은혜,
구원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통곡하며 시온성을 향하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겼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면 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사사를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크신 응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